말을 했습니다. 이 고마움, gratitude, 그것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feeling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마음, 감정. 그러나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thankfulness, 감사하면 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속에서 우러난 자연적인 그런 충동이다. 그렇지만 thanksgiving, 우리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건은 그 충동에 따라 일어나는 행위라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gratitude, 이제 이 고마움, thankfulness, 감사는 마음, thanksgiving,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구별이 된다고 말이죠. 하나는 속 마음의 감정이요. 두 번째, the thankfulness는 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 자연적인 충동이란 말이고, 그러나 감사를 드린다 하는 thanksgiving이라는 말은 충동에 따라 일어난 행위를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다가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중간 한 마을에 이르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면 자기 몸을 제사장에 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갈, 마을로도 돌아갈 수 있고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 몸에 그 나병, 그 증상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달리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놀랬겠어요. 야, 정말 내 몸이 고침을 받았구나. 뭐 급했죠.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그리고 나도 이제 우리 가족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노멀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먹어보고 또 반가운 가족들도 만나고 말이죠. 급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단 한 사람은 가다가 자기의 몸이 깨끗해지는 걸 보고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가던 길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돌아와서 나한테 감사를 표한, 하나님께 영광을 던진 한 사람뿐인데 다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른 고침을 받은 사람들한테 당신은 어떻게 염치 없이 주님께 감사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제가 뭐 그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이 몸이 이렇게 나는 기적이 주님으로 통해서 일어나는데 감사하죠. 내 평생 잊지 않고 이 감격 잊지 않고 내가 이 은혜 꼭 간직하고 살죠. 내가 이 건강하게 되는데 왜 감사를 안 하겠습니까? 감사했죠. 마음속 깊이 감사했죠. 많이 감사했죠. 평생 이 은혜를 안 잊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들 9사람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사건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감사한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도 감사를 받는 분이 참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하면 그 감사는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세요.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 이거는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 안에서 그 상대가 그거를 모르면 감사한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내가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 아내가 나한테 해준 게 많지, 정말 감사하다고 해도 아내가 생각할 남편은 나한테 감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감사 아니에요. 아니야, 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고 있어. 아니에요. 상대가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준 주님께서 그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은 주님께 감사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평가해 주시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감사하는 thankfulness, 마음, 그런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동, 그것 가지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thanksgiving은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음 주일은 우리가 감사절이죠. 여러분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1년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 다 기억들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감사하죠. 은혜 감사하죠. 근데 다음 주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9분 다 어디 갔는가? 한 사람만이 정말 감사했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분이 레코그나이즈를 해줘야 돼요. 받는 분이 이거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구나. 그렇구나. 해야 그 감사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Thanks feeling, 그게 감사 느낌이 감사가 아니에요. Thanks saying,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Thanks giving,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구체적인 표현이. 감사는 행동이지 느낌이나 감정 혹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은 감사를 드리는 날인 것이죠. 그 감사는 드리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 분에 의해서 평가가 되고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그 주님께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구원했다고 말씀했지만 salvation을 얘기를 하지 않고 웰하게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된,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보세요. 모두 은혜를 받고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 다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다른 9사람은 그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온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고침을 받았죠. 그렇지만 돌아와 감사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이 혜택을 받은 그 고침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죠.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부인할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 주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안 일어난 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몇 분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 믿음 때문에 네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이죠. 네 믿음 때문에 네가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칭찬을 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별이 되느냐 하면 감사를 드리는 그 액트에서 그 믿음이 인정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 건강하게 됐다는 사건, 10명에게 다 그 사건이 왔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 낸 그 사람, 구원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은 자기 삶의 중요한 고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아시죠? 거듭남에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사건, 큰 은혜의 사건이죠. 기적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사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번에 일어나는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어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안 태어나요. 그리고 그 엄마의 그 산고를 통해서 그 태어났을 때 그 주위의 모든 기쁨이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한 번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새롭게 태어난 그 생명이 평생을 살아야 되는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고서부터 그 다음에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 평생을 사는데 그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 없이 태어났다고 그 인저일을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감사,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기적과 그 축복들이 네 믿음으로 인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큰 축복을 받고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정되는 그 파트가 없이 살 때는 그것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의 평생의 그 은혜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가 세 가지를 오늘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 첫째, 감사드린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은혜의 관계에 마감하는 단계가 행위가 아닙니다. 마감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감사드렸으니까 이제 끝났어. 내가 빚진 거 없어. 이제 다 했어. 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는 은혜 관계를 지속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은혜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끝맺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시키는 연결고리죠. 두 번째, 이 감사는 은혜 받은 것, 그 기적을 내가 누리고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어떤 조건 반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바탕 색깔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모든 것이 감사할 조건으로 보이게 되고 감사할 것들이 우리 삶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감사드리면 은혜의 관계가 마감 행위가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연결고리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그 관계하는 그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 딜링.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사고 팔고 값을 주고 받고 또 누가 내게 주면 내가 베풀고 거래 관계로 우리가 많이 살고 있죠. 대부분의 관계에 우리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또 한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그리고 감사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어떤 관계겠어요? 은혜죠. 자녀 쪽에서 볼 때는 부모에게 은혜 받은 관계지 부모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갚겠다고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값을 받을 것을 보고 거래하는 기분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넘치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관계를 유지시키는 감사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관계로 유지되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당신에게 한 번 점심을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내가 한 번 또 식사 대접을 해서 갚죠.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 한 번 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내 딸 자녀 결혼식 때 와서 부주를 가지고 와서 내게 기념해서 그 엄마가 장부를 틀면서 10만 원을 나한테 특별히 감사했구나. 그러면 또 나도 그 다음에 그 자녀가 결혼할 때는 뭐 더 주면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나도 10만 불, 덜 주면 좀 미안한 것 같고 하니까 10만 불. 계산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 그러나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해주고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은 우리가 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가 스토어에 가서 물건 사고 온 거 가지고 우리가 해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건 산 것은 물건은 인조하지만은 그 관계는 끝나면 그만입니다. 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이거는 내가 많이 베풀어줘야 돼요. 그런 그 받는 쪽에서는 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말이죠.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Thanksgiving,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액트, 그것으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관계가 그렇게 유지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기뻐집니다. 은혜의 관계.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 관계로 개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개선하는 관계로 살았다고 하면 개선하세요. 수정하세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는 절대적으로 은혜와 감사의 관계지, 이건 하나님과는 개선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신 부모들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을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이신 분은 모르겠지만 둘, 셋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이죠. 뭐처럼 무슨 생각이 나서 내가 얘네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물을 지금 둘을 사가지고 왔어요. 아들하고 딸 선물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벅찼죠. 이거 갖다 주면 얼마나 애들이 기뻐하고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딱 줬더니 풀어놨더니 말이죠. 하나는 보고는 너무너무 좋다고 데디 땡큐 데디 이러고 야단 났어. 근데 하나는 탁 보더니 자 이렇게 작대는 거야. 이게 색깔이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래. 그러더니 뭐 그냥 울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모처럼 좋은 은혜를 베풀어줘서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는 계속 더 사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하나 거는 이놈 자식 이거 다시는 사주나 봐라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왜? 감사가 없을 때에는 그 다음에 은혜 베풀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아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연결고리가 그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감사, 땡스기빙이 돼야 돼요. 나는 감사만 가졌어. 그 마음에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마음 가진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안 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받는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지. 우리가 감사했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마 울고 불평한 친구도 아들도 너 감사할 줄 모르냐면 나 감사할 줄 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해야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분별해서 감사하죠. 이건 감사할 조건이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색깔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난 이거 감사할 게 아니야. 내 다른 형제 것보다 내게 작아. 그러니까 난 싫어. 감사할 게 못 돼.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그 물건을 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의 감사는 다분히 조건적이 되고 많은 경우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은혜와 그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여러분 그래서 모든 걸 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 아이가 말이죠. 말을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말을 타고 싶어서. 그래 감사하다고 그러고 기뻐했죠. 근데 얘가 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병실이 됐습니다. 이 말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불평할 조건이에요? 불평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왜 말을 사줘가지고 말이죠. 나로 이렇게 병신되게 만들었냐. 그래서 굉장히 원망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컸는데 열해가 지나서 전쟁이 났어요. 그래 군인들을 징병하는데 다른 마을 청년들은 건강한 몸을 가진 애들 다 가서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군대 징집이 안 됐어요. 감사할 조건이에요? 불평할 조건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마음에 드는 거에 따라서 감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진 그 깊은 뜻은 아무도 헤아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베푸는 것은 모든 속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거죠. Thanksgiving.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우리 하박국의 선지자가 말씀한 얘기예요. 우리의 감사와 조건, 기쁨의 조건은 내게 입맛에 맞는다고 감사하고 안 맞는다고 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조건 안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놀라운 축복이 계속 지속된다. 감사하는 Thanksgiving, 이것은 그 관계에 마감하는 액트가 아닙니다.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감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감사를 드려 Thanksgiving 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받은 것,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인조이할 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행복한 것으로 사용이 된다 그 말이죠. 기쁜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내가 감사로 그 받은 것이 장식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이는 받은 것을 누리지 못해요. 아, 이런 걸 나한테 줬어 하고 안 주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건 의미가 내 삶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 영어 표현에 좀 멋있는 표현, 좀 고상한 표현을 쓸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감사합니다. 뭐 이건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고 좀 근사하게 표현하시려면 I do appreciate it. appreciate 한다는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 문자적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할 때 그걸 우리가 그 말을 표현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할 때 appreciate 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appreciate it. 그런데 그 appreciate 한다는 말은 I recognize the full worth, 그것이 가진 그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한다고 말이죠. 내가 꼭 간직하고 그걸 알겠습니다. 내게 준 게 참 귀한 거로군요. 이거 정말 귀한 거로군요. 할 때 I appreciate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내게 받은 것을 내가 appreciate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 감사예요. 받은 것이 귀한 그 value를 내가 가질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인조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렇죠? 10명이 다 회복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감사하다고 했던 그 9명들은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 새롭게 고침을 받은 그 새 생명을 얻은 그 힐링 된 것이 아마 어쩌면 퇴색하고 그저 또 불평 가지고 또 뭐 그냥 옛날에 병자로 살았을 때나 건강하게 살 때 차 별채 없이 사는 삶으로 돌아왔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린 그 사람은 아마 일평생 살면서 주어진 건강을 누리고 살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사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건강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건강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누리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 감사를 드린 사람은 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이죠. 내가 받은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것을 베풀어준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탤런트를 가졌을 때만 감사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별로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아무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굉장한 것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별것 갖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어. 못생긴 것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나는 머리가 나쁘죠. 그것도 받은 거예요. 저 사람 부모를 잘 만나서 아주 유산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아무나도 받은 것도 없어. 그것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그 받은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것도, 부모에게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별 건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다고 생각해도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거죠. 내 일평생 내가 가진 건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어. 그래서 활용하는 사람은 아마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감사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더 굉장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이, 그런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어프리시트 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람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건을 우리가, 그게 뭐에 의해서 바꿔주느냐 하면 감사를 드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Gratitude can transform common days into thanksgivings.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보통 평범한 날들을 감사절로 바꿔준다고 말이죠. Turn routine jobs into joy. 항상 하고 있는 그 밋밋한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일들도 기쁨으로 바꿔준다고 말이죠. 그리고 and change ordinary opportunities into blessings. 그리고 평범한 그런 기회들인데 이 감사할 때 그 평범한 기회들은 축복으로 변화된다고 윌리엄 우어드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그런 거예요. 감사를 드리면 그 받은 것들을, 내게 주어진 것들은 그 다음에 블레싱으로 바꿔주는 것이요, 특별한 날로 바꿔주는 것이요, 굉장한 것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블레싱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는 마지막으로 이 바탕 색깔입니다. 마음의 바탕 색깔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렇게 해서도 불평이 자꾸 튀어나와요. 뭐 정권 주면 반짝해서 그냥 감사도 좋다고는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은 항상 불평하더라고요. 그 마음 바탕 색깔이 불평으로 차 있는 사람은 불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 바탕 색깔이 시커먼 사람은 시커멓게 살아요. 마음 바탕 색깔이 지저분한 사람은 지저분하게 살더라고요. 그렇죠? 마음 바탕 색깔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요. 마음 바탕 색깔이 밝은 감사로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여지고 감사하게 산다고 말이죠. 감사는 단순히 어떤 그 리액션, 조건에 반사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는 그 사람의 바탕 색깔이 돼요. 9명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바탕 색깔이 감사가 없었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돌아와 주님께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바탕 색깔이 감사라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가 눈에 띄었고, 그리고 감사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바꿨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데, 그 마음의 바탕이 감사할 것으로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할 조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탕 색깔이 불평으로 차 있는 사람은요, 모든 조건에서 불평할 조건만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감사한 바탕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공평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제가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고, 또 구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우면 기도하고, 또 잘 되면 기뻐해주고 말이에요. 참 그걸 똑같이 공평하게 했어요. 내가 왜 차별 대우를 하겠어요? 내게 선물 갖다 주는 사람만 내가 저거 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그래 공평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다 보니까 불평하는 마음 바탕을 가진 사람들은 나한테 불평 많이 해. 항상 목사님이 나를 해서 장로도 안 시켜주고 뭐도 아니고 난 재정부장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가 나한테 해준 게 이런 불평만 잔뜩 가지고 있어요. 은혜 많이 베풀어줘서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뭐 장로를 시켜줬습니까? 뭐 재정부장을 시켰으니까 무슨 부장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마음 바탕이 감사하는 마음 바탕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바탕을 가진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것만 전부 찾아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한 목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친구나 목사는 좀 그러다가 어떡하겠어요. 지가 해봐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여러분 생각을 바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감사할 마음 조건을 가질 때 모든 것이 감사에 좋아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사 마음 바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감사하고 받고 감사드리고 해놓고 나면요, 내 삶 속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나면 내 바탕 색깔이 감사하는 색깔로 바뀌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눈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무슨 말이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이죠. 근데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생각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안 주시면 곤란해요. 감사 떼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위협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이 감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래 관계에서 말이죠, 내가 이제 믿고 감사를 드렸으니까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감사는 앞으로 받을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 가지고 하는 거다. 받은 것을 그때그때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님만 앞에만 나오면 감사해. 그래요. 하나님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필요한 게 있어요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간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협하기 위해서 내가 감사 드렸으니까 안 해놓으면 당장 내가 감사 떼먹는 거예요,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가 surpassing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지각,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보처럼 별것도 받지 않았던 거 그걸 감사하고 살았어?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감사하는 바탕색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평생 불행하게 불평하는 마음 바탕 색깔을 가지고 살았어요. 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별로 가진 것은 없어요. 한 사람은 불평하고 남 모략하고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서 많이 해서 재물도 모으고 명예도 얻고 많이 가졌어요. 근데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갈 때 누가 행복하게 산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행복하게 삶을 산 것이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평 불만을 가지고 욕심 가지고 그냥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내 일평생이 뭡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 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가질 때마다 감사절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매일이 여러분의 감사절을 하는 그런 감사한 날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바탕색이 되는 것이죠. 정말 이번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Thanksgiving, 감사 생각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감사를 말로만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Thanksgiving,
참으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이번 감사주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정말 9번 다 흐트러졌는데 너는 돌아와서 내게 이렇게 감사를 했구나 인정받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진정 감사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감사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누리고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